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정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 같은 거,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내용 같은 거, 우리 청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를 뭔가 항상 보살펴 주시는 그 마음, 정말로 무량한 가피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청산의 내용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불을 올리다 보면 우리 삼보통청이나 기도하다 보면 나무일심봉청 그러잖아, 그죠? 한 마음으로 정말 받들어 청하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부처님을 본받자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거룩한 어떤 그런 수행.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정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대자대비심이 부처님의 거기 이 대자대비, 그렇잖아요, 이 대자대비, 대자비로서 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의심 내기비심. 부처님은 마음 그 자체가 대자대비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가. 오늘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영혼의 길로 나가게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로 청맹관이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라? 전부 다 한글로 다 번역해놨죠. 영어를 갖다 다 뭐 히브리 말이지 뭐 좋습니다. 근데 이 불교도 진작에 지금 참 안타까운데 이게 한글화 돼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밀착돼야 되는데 기독교나 카톨릭은 매일같이 뭐라 주기도문 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말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생활하면 불교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해놨는 거 아니? 대자비를 채로 삼아가지고 정말 중생들을 구하면은 뭔가 아니? 자량, 곡식, 정말 어려운 중생들을 뭔가 아니? 자량은 뭐죠? 곡식이란 말이에요. 정성 어린 공양, 중생들을 어려운 사람에게 뭐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그래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줘야 되잖아. 해야 될 도리가 예불면 나오죠. 중생들을 구할 때 어려운 중생들 우선 양식을 줘야 돼. 어제 배운 거 병든 사람은 좋은 의사가 돼줘야 되고 어제 배운 거 위작양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시기적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깜깜한 밤중엔 위작광명이라 등불을 줘야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 복의 길로 가는 말이죠.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다 두루두루 이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인 동시에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불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삼보통청을 올 때마다 이게 항상 되는데도 이 뜻을 잘 몰라. 부처님은 대자비를 그 채로 삼아서 중생들이 배가 고플 때는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스님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뭐 양식을 뭐 꼭 다 주시는 것 같지 않대요. 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기근에 시달리고.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경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죠? 기근에 시달린 땅들 뭐 아프리카 많잖아요. 그 고통은 전부 다 교훈적인 그들의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의 교훈을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부처님 배려예요.
당장 땅 있어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곡식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중생들에게 부처님 몸과하니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은 항상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골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병고행난에 시달린 사람들은 뭐라? 그들에게는 어진 의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도 많이 필요하고 또 뭐예요? 병고행난에 시달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병원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못해요. 어실도자 시기정로 그랬잖아요. 도를 잃은 사람, 제갈 길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뭐죠? 전부 다 뭐예요? 바른 길로, 바른 길 인도하려면 참 부처님 법문을 전해야 되고 캄캄한 어암야 중에 캄캄한 밤길에는 뭐라? 등불이 되어줘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말이죠. 어암야중 위작광명 어빈궁자 가난한 사람에게 뭐라? 복의 창고를 얻게 하시고 정말로 일체 중생들 두루두루 뭐라? 다 두루두루 이익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부처님이 쭉 나와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이 부처님들이 전부가 다 그 밑에 또 서방교주 앞으로 미래 오실 분이야. 서방교주 아미타불 우리가 돌아가시면 만나볼 서방교주 아미타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문명이 또 열 때 미륵전불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그 부처님 그 다음에 시방상주의 진여불보 여기까지 나온 게 시방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진여이신 불보님 불보법보 승보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쭉 그렇게 우리를 항상 뭔가 도와주시는 그런 진여불보 그 다음에 뭐라? 일승원교 대화엄경 원교라고 그래요. 최상승이 가르치면 대화엄경 대승실교 대승의 최고봉인 묘법화경 삼처전심 격외선정 삼처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여마미소라거나 다자탑든 반분자라거나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세 군데에서 마음의 법을 전한 격외선 선문이란 말이에요. 격외돌이다 이거. 문자 여인 어떤 격외돌이 이걸 심심법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과 이른바 말하면 선 이런 시방상주 심심법보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뭐라? 정말 심심하신 법보님.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문수보살을 필두로 해서 대지문수보살 우리 했잖아요. 그죠? 대행보현보살 지행비원 했죠?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보라 지장보살 보살이에요. 보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지행비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불문에도 이게 나오죠. 그죠?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선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한대. 공부를 해야 돼. 대지문수보살 공부를 해야 돼요. 대행보현보살 실천을 해야 되고 공부한 걸 실천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비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원력이 수승해야 됩니다. 정말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지옥이 비기 전에는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라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전불 심등 부처님의 마음의 등불을 전하신 가섭존자 부처님 다음에 가섭이잖아. 유통교의 아란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정말 바다와 같도 같이 펼친 안한존자 그분들을 승보라 그러죠. 시방상주 청정승보 이와 같은 여시삼보 우선 먼저 해석을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무량무변한 삼보님 우주의 무량한 이 대천세계에 무량한 삼보님이 계세요. 여러분죠? 정말 이걸 아신다. 하나가 이 우주인데 그 안에 뭔가니 무진한 그런 존재들이 다 계세요. 아까도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탁월한 어떤 미술가 예술가 신장인들이 다 계시고 신들도 계시고 점점 가시다 보면 그들의 원력 따라서 보살되고 부처님 되시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에 부처님 되겠다는데 뭔가 정말 내가 무량한 그런 중생들의 병고행난을 제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행하다가 성불하시면 약사여러분 되시는 거고요. 보살이 뭐라? 관세음보살 되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암야 중에 캄캄한 밤중에 등불이 돼줘야 돼.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돼. 어빈공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의 길, 복의 창고로 가는 길을 정말 열어주시고 복의 창고로 들어가시고 일체 중생을 두루두루 다 평등하게 차별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다 이익되게 해주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돼. 우리가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호신 서가, 이게 천백호 화신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천백호 화신이니까 지구 인간이 70억이니까 부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컴퓨터보다 더 잘 아시는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이란데 뭘 그래.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서방교주 뭐라? 아미타불, 당내교주 뭐라? 미륵존불. 앞으로 오실 부처님의 용화세계, 시방에 영원히 계시는 진여불보, 이분들이 다 진여불보. 그 다음에 일승원교, 대안경, 대승경, 묘법, 화경, 삼초전신, 격외선전. 선과 교를 말하는 거죠. 교와 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불하기 전까지 완전한 경계에 갈 때까지는 누구나가 다 뭐라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계에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오지. 그 전에 한번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나라 왕이 있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막 놀고 그냥 막 엉망으로 또 사냥도 하고 살생하고 막 그러다 궁에 들어오면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잘못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신나게 또막 또 매일 가서 놀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냥 신하가 보기에 우습잖아 저거, 그지? 차라리 말이 여자들하고 주지웅님에 놀거나 이러진 말든지 사냥을 하지 말든지 말이지. 또 갔다 또 잘못했다. 그리 영 웃기지 않냐? 그래서 신하가 대왕폐하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든지 이걸 하지 말든지 매일 가시게 뭡니까?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녀석 같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마솥에 가서 물을 끓여. 가마솥에 물을 끓여봐. 가마솥을 펄펄펄 끓였어요. 그 다음에 가락질 탁 집어넣어서 왕의 가락질 꺼내봐. 뜨거워서 꺼낼 수가 있냐? 아무리 해도 꺼낼 수가 없어. 뜨거워서 김이 막 나오는데 머저리 같은 녀석. 찬물을 갖다 붓고 불을 빼봐라 이 녀석아. 찬물을 갖다 붓고 불을 빼니까 어땠어요? 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놀고 술 먹고 사냥할 때는 펄펄 끓어오르는 물과 같고, 내가 부처님 전에 뭔가하니 참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찬물을 붓고 뭐라 불을 빼는 것과 같으니 가락지 건질 수 있잖아요. 어찌 공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끊임없이 잘못 저지고 참회하고 잘못 저지고 참회하고 이러면서 뭐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입니다.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예요. 기도를 생활해야 돼. 육제일도 열심히 지키고 법당에 나오고 가까운 법당들에 가시라니까.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매일매일 잘못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내 가는 걸음마다 부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할 때마다 부처님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 하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다 일 끝내고 들어오면 또 뭔가 하니 부처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르고 지은지 알고 지은지 참여합니다.
밤잠 자기 전 30분 전에 말이죠. 꼭 기도하고 좀 108배라도 하고 좀 자고 말이지. 마음 청소 좀 심소, 마음 청소 좀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선생님, 제가 오늘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막 가능한 한 마음 가운데 대자비, 대자대 사랑의 마음으로 채를 삼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가능한 한 정말 어려운 사람 돕도록 하고, 병고행 나는 시간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뭔가 힘에 따라 돕도록 하고, 길 잃은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캄캄한 사람 있으면 등불을 줘줄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두루두루 모든 중생들을 다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거야. 실천. 아무리 많이 알면 뭐래. 골통 속에 골통이 썩겠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가장 취약한 게 실천입니다. 이거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이제 진여불보, 심신법보, 청정승보 이렇게 나옵니다. 쭉 흐름. 그러니까 불보법보, 승보, 삼보. 그게 삼보 통천이죠. 삼보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서원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청정법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비로자나물, 노사나물,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존불, 약사야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진여불보 영원하신,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교지어, 그러니까 경이 교선 법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실천,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전불심능 가섭종자, 유통교의 안한존자, 시방상주, 청정승보, 이와 같은 삼보님, 무량무변한 삼보님, 일일주변, 정말 일체의 세계, 일일진찰, 무량한 그런 별들 나라마다 정말 충만하신 모든 그런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드리옵나니, 오로지 원하옵건대 유언자 비연민종,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연민이 여기시야. 강림도량, 이 도량에 강림하시야. 이 공양을 섭소서 하면서 뭔가니 향화청 꽃을 이렇게 부처님께 꽃을 향화청 꽃 공양하라. 꽃도.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불신, 스님이 자주 얘기하죠. 부처님의 몸이 보변 널리 편만했다. 시방중,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거야. 법신, 청정, 광면 똑같아.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애, 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부처님 삼세열애가 다 하나다. 하나 일체동, 정말 광대한 원이 구름같이 영원히 끊임이 없다. 부처님의 원력은 영원하시다. 왕양각계면한 것, 정말로 그 깨달음, 널뛰널던 깨달음, 정말로 대양과도 같은 깨달음은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고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거룩하신 위실력에 고아에서 일심으로 귀명정내 기도를 올립니다. 불신보변 시방중이래. 부처님 몸과 마음이 정말로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이라는 겁니다. 법신, 청정, 광무변. 그 허공이 부처님 몸이라는데 우리는 너무나 예경할 줄 몰라. 함부로 부처님 보신데 함부로 막 살아. 이게 뭐야? 삼세열애가 다 하나라는데, 그분들이 광대한 원이 뭐라? 정말로 무량중생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무량중생들이 다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정말 그분의 깨달음의 어떤 세계가 바다와 같고 해서 도저히 뭔가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왕양각계 각 깨달음의 바다가 도저히 어떻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한량이 없다. 고아일신 기명전에 내가 일심으로 뭔가니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묘벌이 헌자지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묘벌이 좌승장엄, 그냥 앉아서 말이죠. 가장 수승한 그런 장엄을 하시고, 뭘 장엄했대? 보리 깨달음으로 장엄하셨다. 묘한 깨달음으로 정말 가장 승장엄, 정말 뛰어나게 장엄하신 부처님, 제불좌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냥 탁 앉으셔서 바른 깨달음을 주셨는데, 나도 뭔가 하니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니
자타에 심어라 성불도. 나와 남이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지다. 성불하여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죠.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받겠는데 우리가 왜 성불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중생세계는요. 항상 절정이 한 번씩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누렸을 때가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언제 있었어? 신랑 만났을 때. I love you, 징글 love you. 삶의 절정이지 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삶의 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중생들의 세계는 굴곡이기 때문에 절정이 올라가면 파동이 치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야. 항상 절정이 있으면 내려오는 길이 있어. 근데 뭐냐면 내려오면 처참해지잖아. 죽게 되는 거거든. 중생 세계는 숙명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성불은 뭐냐? 우리가 부처가 되면 내려오는 법이 없어. 절정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성불하게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한 정진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성불해야 됩니다. 삼세열애가 다 그와 같은 길을 가셨고 왕양각해가 면왕궁이고 그래서 이 불신법에 이 우주는 뭐라? 부처님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과거 무량겁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되보면 알잖아. 영원 그 자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지. 그럼 부처가 되보면 알 수 있어요. 불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거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거든. 아무리 천재 만재 수천 만재라 하더라도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자체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성불해야 돼. 자타일 심어라 성불도.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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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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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55기 정무량강입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가급적이면 절에 나와 자주 나와 기도 정진하려고 합니다만 간음제일, 진야장제일, 신중제일 같은 제일들이 평리다 보니 네. 다 참석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자기가 하는 기도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자,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과목을 여러 공부해야 돼요. 뭐 영어, 수학, 과학, 무슨 뭐 사탐, 과탐 뭐 많잖아요. 근데 스님, 실사회에 나오게 되면 수학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던데요. 뭐 그런 건 별로 필요 없던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역사가 필요 없고 국사도 안 배웠다니까. 필수 과목도 아니었었어. 중요한 건요, 여러분죠. 옛날 말에 우스개로 배워서 남주나 그러잖아요. 공부해 놓은 건요, 어디 가서나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살고 보니까 우습지 않게 뭐 어떻게 진짜 우습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배워놓은 것들이요. 그게 다 살아가다 보니까 써먹을 때가 다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신중기도 열심히 해라, 무슨 뭐 인등기도 해라, 무슨 약사일의 기도해라, 무슨 미타제일 기도해라, 지장기도 관음기도 해라, 육제일 지켜라는데 그 육제일 다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요. 또 일상사 매일매일에 뭡니까? 일상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자꾸만 부익부 빈익빈이 된 이유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봐봐요. 우리 공부했죠. 내가 어떤 거지한테 거리한테 한 푼을 줬어요. 떡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꿀떡 삼켜서 소화돼서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떡을 몽환이 스님한테 줘봐요. 그럼 스님은 먹고서 뭐라 공부해가지고 자꾸만 뭐라 남에게 펼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좋은 블루칩이라고 그러나 수익이 잘 나는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공양을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거리 있고 이 중들 스님들도 걸싸지 뭐. 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 스님들께 하는 게 100배라고 그러고 법에 공양하면 1000배고 부처님께 공양하면 10,000배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은 이게 3차원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부처님 세계. 여러분 마음의 문이 뭐죠? 마음의 문이 부처님 향한다는 건 영혼을 향하잖아. 차원이 달라. 자, 2의 1승은 2입니다. 2의 5승은 32예요. 2의 6승은 뭐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립니다. 그걸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 차원이 달라져 버려. 이른바 2의 1승은 1차원이야. 2의 2승은 2차원, 2의 3승은 3차원 이렇게 갑니다. 차원이 막 방방 뛰어버려요. 2니까 그렇지 5, 100, 1000, 만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 차원을 달리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살기가 힘들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부처님 놓쳐버리면 영혼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날 무슨 제대로 오기 힘들다 하는데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얼마든지 다른 일 하지 않고 법당에만 나오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정말로 부처님 그렇잖아요. 왜 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진짜야.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법당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관음전에. 그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난번에 그 관세음보살 앞에 울었네. 그 서초동 법당에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모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 앞에서 울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제가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 불살르고 정말 피눈물 나게 살 테니까 부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울고 나니까 부처님 이제 웃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도 힘들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 전에 다 사람이 집에 가. 낮에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다 가시면 그 다음에 몽환이 거기서 아무도 없는 법당에 거들어가서 꺾어받아 앉아서 쭈그리고 울 때도 많습니다. 네, 부처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 줄고비도 수태 많이 넘기고 진짜 그렇습니다. 일일이 뭐라고 말씀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뭐 내가 바쁘다 뭐다. 우선 부처님 제일주의. 저 들판에 있는 능금나무나 저 지산 백유산 덕유산 저쪽에 있는 뭐 무슨 뭐 어디 나무나 무슨 나무들도 다 하늘이 키워주고 부처님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법당에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무슨 뭐 이렇게 자꾸만 그 자기의 삶에 양보하면 부처님 잊어버려. 부처님 잊어버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우선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중기도는 뭐냐 한 달 시작하다 보면 정말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약사제일은 가다 보면 병고행난이 많이 오잖아. 미타제일은 내가 이 세상을 인등기도 같은 건 또 뭐라 복을 잠깐 불러오는 인등 복을 불러오는 인등이니까 인등기도 초삼일이지. 미타제일은 내가 이 다음에 등지게 되면 극락왕생하고 싶습니다.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장기도는 망령들 나와 있는 많은 망령들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관음제일 살아가다 보면 병고행난 아니더라도 각양각색의 병이 아닌 고통이 많잖아. 그게 관음제일 그 육제일이에요. 그게 우리 필요한 거야 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 삶을 자꾸만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법당에 오길 게을리하면 영혼을 잊어버리고 복을 잊어버립니다. 지혜를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57기 김반야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 능인등불에서 보면요, 각 어. 기도마다 진언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지. 평소에는 그냥 따라서 외웠는데 갑자기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반야신경에도 뭐죠? 시대신주를 했잖아요, 그죠? 성물 상대로 하는 진언이에요. 시대명주, 연각, 벽지불이죠. 시무상주, 보살이에요. 시무등등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언,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에마뉴엘 스웨텐보르그라고 그 스웨덴이란 나라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스웨덴이라고 불렀대. 원래 발틱인데 스웨덴이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인간입니다. 와, 스웨텐보르그, 스웨덴. 근데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54세인가 52세인가 50대 초반에 벌써 라이프니스와 막는 미적분학이라거나 뉴턴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희한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딱 어떤 상태 들어가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경해 갔다. 유명한 책입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해 가지고 I saw the spiritual world.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Paradise and hell. 천국과 지옥. 미국에서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나 세계적으로 이 사람 책이 엄청나게 많이 읽혀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한. 근데 이 책이 정말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공에도 급수가 우리가 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 행경십불, 해경십불 그래서 부처도 급수가 있다네. 깨달음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보살도 보살 마하살 있잖아. 보살 마하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이라는 게 말이죠. 영원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 끊임없이 나가면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세계 가면 그 세계 나름대로의 또 뭐죠? 어떤 스타일이건 간에 뭔가 소통수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당장 여기 있으면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텔레파시. 원격 감흥이라는 뜻입니다.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텔레파시가 실제로 있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텔레파시를 상용화시키려고 텔레파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된 거 아니? 브라질에 있는 강아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강아지가 걷고 있어요. 근데 그 브라질의 강아지가 걷고 있는 그 브라질의 강아지의 두뇌에다 칩을 집어넣었어. 그 브라질의 강아지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지, 그지? 이 칩을 걸은 다음에 칩을 걸어서 그 칩에다 인터넷을 연구를 한 거야, 인터넷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연구팀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 똑같은 그런 반응하는 인터넷이죠. 칩을 걸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 친구가 여기서 걷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칩에 연결된 인터넷선을 따라가지고 그 강아지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으니까 자기도 걸어. 여기서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 강아지끼리도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걸어가지고. 이게 성공하고 있다니까. 텔레파시. 텔레미스 디스턴스거든. 텔레는 멀다, 거리가 멀다. 퍼스는 감흥, 통한다는 뜻이에요. 멀리서 통한다.
인터넷 이른바 말하면 눈에다가 회로를 걸어가지고 칩을 아주 미세한 칩을 걸어가지고 인터넷에 걸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거기 그 인터넷에 연결된 칩을 하니까 서로 여기 사람들 인터넷 통해 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강아지하고 미국에 있는 강아지가 동일하게 같이 노는 거예요. 여기서 봐, 이걸 보면 참 무서운 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이거 잊어버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뭐죠? 눈에다 칩을 박자고. 눈에다 칩을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그럼 바깥에서 누가 뭔 거 아니? 내 칩에 뭘 안다면 회로를 안다면 뭐죠? 바깥에서 똑같은 동일한 칩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아지도 되는데 사람은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예측 불허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들, 사람들 그런 것처럼 외계도 말이죠. 욕계, 새계, 무새계가 있거든. 그럼 그들도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뭔가 시간과 공간 우리보다 훨씬 이겨낸 존재라도 무슨 소통수단이 있게 있었겠어요. 뭔가 다 있다니까. 뭔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원이 급수가 다 달라요.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통하는 진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처님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렇지 당연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깨달음. 저 보세요. 제가 제일 몽고하니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고민 많이, 아까도 제가 우리 수련원장이 제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법문하는데 여기 이렇게 벚꽃에 통하는 법문하고 또 뭐냐면 우리 참선반에서 하는 법문하고 다 달라요. 근데 뭐냐면 스님이 참선반에서는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참선반에서 한 법문이 너무 격이 높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님 좀 수준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경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부처님 경계가 아니고 보살의 경계가 다른 거예요. 계속 영혼을 향해서 나가면 부처도 급수가 있다니까. 보살도 급수가 있어요. 성문연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하는 그러잖아요. 수다원은 뭐라? 정말 부처님 말씀 지구에 뭔가 7번 정도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명일왕래대 신부 이른바 말하면 사다음 한 번만 오면 안 하면 뭐 가슴 안 온다. 불안과 그게 다 경전에 나온다니까요. 수행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들이 아는 견처가 이 우주에서도 깨달음의 견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벽지불이라고 한 이른바 연각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벽지불은 깨달음의 경계는 부처님과 버금간대요. 근데 뭔고 아니? 벽지불은 뭔고 아니? 깨달음의 경계 육신통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건 부처님 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벽지불들은 뭔고 아니? 정승 정도, 판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급의 벼슬이라고 한다면 태자, 이른바 말하면 왕자. 태자는 미래의 왕 될 사람 아니에요? 태자가 지금 나가지고 아무것도 뭔가 몰라요. 깐난쟁이야. 근데 잘하면 왕이 되잖아요. 종자가 달라. 그 벽집으로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 제도하는 마음으로 밑바닥서부터 다시 공덕을 닦지 않으면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무슨 육신통, 신통하고 중생 제도하고는 뭔가 아니? 이게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했죠? 정말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 근데 내가 욕망을 못 이기잖아요. 아가씨 말 맞다나? 욕망을 이기는 건 뭐죠? 또 다른 문제.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To behave is another.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행합일이라고 말하고.
부처님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불러요. 명실이 상부하다. 명실허전이 아니라 명실이 상부한 명행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원들이 다 다른 것이 다 부처님께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시킨 대로 할 수밖에요. 우린 모르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